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벚꽃이 여기저기 개화해서 만개하였습니다. 파제 벚꽃이 막 만개해서 이제 벚꽃 거리를 좀 즐길 수 있으려나 했더니 만개하자마자 비가 오고 비바람이 쳐서 벚꽃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마는 늦게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 또 개나리 산수유가 지금 한창 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정말 봄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계절이 지나고 부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새 화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도 가서 보시면 새로 화분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미리 가지치기를 해서 또 새로 화분에 심겨진 나무인데 앙상해 보이는 이 나무가 2주가 지나면서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창문 밖 가로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초에서 꽃이 피고 나무에서 초록의 그 새로운 싹이 피어나는 변화가 있기 위해서 이미 나무는 겨울을 지나면서 이른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변화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의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꽃으로 새싹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 그 화분에 나무에서 새싹이 나기 위해서 새로운 흙으로 화분 가리가 되었었고요. 또 이미 오래전에 그 새 화분에 담으려고 이미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화원에서부터 준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이 공급되었죠. 나무는 봄의 변화를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충분한 그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적절한 온도와 시간 맞춰서 그 마지막에 하나의 새싹을 메마른 나무 줄기에서 피워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이면에는 변화를 위한 참 많은 준비 작업과 또 더 오랜 시간의 내부에서의 변화가 있었기에 작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우리 눈에 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작은 새싹 하나 또 꽃송이 하나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금요일을 기억하는 지난주 성금요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도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만 성경을 따라가 보면 이 역사적 십자가 사건의 내용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 또 그 말씀, 그 상황,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에서 하셨던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침 9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이었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기까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하이든의 교향곡 연주로 들었는데, 고통의 십자가 그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곱씹어 보면 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해졌습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죽은 사람을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두지 않는 그들의 관습에 따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허락을 받고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십자가 사건 이면에 더 큰 영적인 의미와 변화가 무엇이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이 십자가 사건 자체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정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죄인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얽어매어져 있던 그 죄와 죽음의 굴레가 벗겨졌다는 겁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은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의 죄값, 그 몸값, 대속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실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으시는 순간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가림막이 찢어져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일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역사적 사건 뒤에 펼쳐진 영적인 사건을 직접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 사건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졌고 그리고 예수가 버려지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24절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물질로 돕고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뒷부분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을 모두 포함하면 최소한 5명 넘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시점이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시신이 안장되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그들이 지내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주일 이른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갔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이 그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5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는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여자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당황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천사들의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또한 어떠했는가? 11절에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무덤으로 직접 뛰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12절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여겼는가? 12절 후반절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여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험 한계치 안에서
죽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실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한때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적 현장, 빈 무덤을 목격하고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그 현장, 빈 무덤을 보고서도 이상하게만 여길 뿐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만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만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적 현장에 있어도 그 증언을 귀로 들어도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도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같은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영적인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표면적, 시각적 이미지에만 사로잡혀서 표피적, 감정적 인식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 2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마치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합류를 하듯이 그들과 마주하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놀랍게 멋지게 변화되셔서 그들이 몰라보았을까요? 장발을 커트하고 수염을 깎고 가셔서 그들이 몰라본 것일까요?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절망의 상황, 그 내부만을 살피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의 그 장막에 가려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음식을 먹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성만찬을 행하셨던 그 식사 장면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빵을 떼어서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마지막 날 밤 성찬, 예수님이 식탁에서 친히 먹여주셨던 그 보여주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성찬의 말씀을 직접 보았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눈이 벗겨졌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친히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이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던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8절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음을 찾던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주위 상황에 의해서 늘 좌우되던 내 감정과 지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는 눈이 가려진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깨어서 살려면,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침 기도회 7시에 하는데 꼭 적으면 5분, 많으면 한 10분씩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큐티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회로 시작해야 합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 자로 살려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말씀을 회상했을 때 천사들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여 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서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이 뜨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36절 말씀 보시면, 36절 그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40절까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5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성경의 자신에 대한 예언을 다시 직접 설명하여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8절 49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목격자여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텐데,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면 나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나도 제자들처럼 헌신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누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미 예수님이 충분한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는 그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볼 수 있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요나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이 그럼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자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까 조금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보낸 사람들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현재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신 겁니다. 제가 한참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대가를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차지했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왕자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당신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초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한계 속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굴레 속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제가 꼭 한 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가시려는 태도였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만류해서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지나서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두 제자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권하며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 집에 예수님이 비로소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빠서 어디 가실 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 주일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의 초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길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다 보니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쿨하게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걸까요? 그들이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의 집으로 강건하여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그들의 눈도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의 눈도 열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며 우리 얽어매던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갇혀서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며 목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속한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